설교하느라고 이 자리에도 몇 번 쓰기는 했었는데 이번처럼 떨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많이 떨었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위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장로님, 재직 수련회가 이틀로 잡혀 있는데 예년에는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물으시더라고요. 첫날은 외부 강사 모시고 재직들이 알아야 할 신앙 말씀을 들었고, 둘째 날은 7시에 모여서 위임 목사님 당해년도 목회 비전을 공유한 후에 전 재직을 각 부서에 배당해서 부서별 모임을 갖고 위원장의 인사와 사업계획 확정 후 떡을 나누고 수요 기도회로 연결해서 조금 일찍이 기도회를 마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틀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외부 강사를 꼭 모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요. 위임 목사님의 금년 목회 비전을 듣고 부서별 모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했더니, 아니 부담은 안 갖지만 재직에 대한 교육은 지금 강화했으면 해서요 라고 하시면서 이번 재직 수련회는 장로님께서 강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강의를 또 합니까? 할 말도 없고 능력도 안 됩니다 라고 답했는데, 장로님이 생각하는 재직들에게 요구되는 자세 등에 대하여 그냥 좀 이야기하듯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권면하셔서, 성도가 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생활해 왔기에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제가 잠을 잘 잤을까요? 잘 못 잤을까요?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된 근심과 걱정이 4kg를 빠지게 만들어요. 4kg. 한 달 동안 4kg 빠졌습니다.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저를 재직 수련회 강사로 세우심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두렵사오니 담대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후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원고가 엄청 많더라고요. 하나님,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데, 너는 그냥 제목만 전해. 하나님, 한 제목마다 한 편의 설교가 나오는 것들인데 제목만 전해서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하나님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전하기만 해. 듣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할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는 제목만 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재직 수련회 하면 딱 떠오르는 강의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재직이란 무엇인가? 재직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 성경 속에 나타난 재직의 의미 등 도충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냥 이 정도 생각하고 강의안을 채워보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헌법에 기재된 재직에 대하여 살펴보니 교회의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 집사로 구성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고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전도사, 지교회에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로 목사를 보필한다. 장로, 치리회의 구성원이 되며 목사를 도와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고 교인들의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교리의 오류와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한다. 집사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이게 다더라고요. 성경에 수록된 죄직이라 함은 청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주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심지어 주인 아들의 철을 찾아 천거하는 청지기도 소개되어 있고요. 노예의 신분에도 사명을 다했더니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된 청지기 등 중요한 일을 맡아서 큰 일을 감당해 왔어요. 도로는 주인의 상속자를 죽여서 그 재산을 가로채려는 악한 청지기도 소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관교회 재직이라 하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이보다는 세상에는 없는 조직,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날 제가 처음 재직이 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실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했던 성서적 단어들이 생각나서 이를 공유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오늘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무를 다하는 재직이 됩시다. 무엇을 다하는 재직? 의무를 다하는 재직. 총회헌법 정치편 제3장 15조에 보면 교인의 3대 의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공예배의 출석, 헌금, 치리회의 순종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공예배라 함은 주일 낮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라고 유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재직이 되었으면서도 성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직을 좋은 재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재직이라면 주일 낮예배와 오후예배 그리고 수요예배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성서 말라기에 근거한 11조 헌금, 민수기에 기록된 절기와 특별헌금, 감사헌금을 드리되 아까운 마음으로 드려서는 아니 되며 치리회, 즉 당회의 결정사항이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교회법,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재직 여러분, 성도들은 오늘도 재직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사를 비롯해 장로, 집사, 권사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훗날 이를 심판하시겠다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교만하지 않는 재직이 됩시다. 어떤 재직이 됩시다? 교만하지 않는 재직이 됩시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하와에게 인류 최초의 범죄를 교사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에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고 남편 아담에게도 먹였다는 겁니다. 고로 인간은 누구에게나 근본적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오늘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의 성품을 부추깁니다. 하나님도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안 해야지 해서 안 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기에 날마다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도, 좋은 재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셋째, 시기 질투하지 않는 재직이 됩시다. 어떤 재직이 됩시다? 시기 질투하지 않는 재직이 됩시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둘은 하나님께 각기 자기의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시기와 질투가 발동한 가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인간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웃을, 동료를 정죄하고 미워하게 되는데 이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인 중에도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말을 만들고 먼지를 일으키며 분란을 만드는 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 고백인데요. 자기와 경제사정 등 모든 형편이 비슷한 구역장 되시는 권사님이 밤낮으로 자신을 잘 챙기고 돌봐주셨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 구역장의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아파트도 20평대에서 40평대로 이주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데 은근히 배가 아프더랍니다. 이런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던지 구역 예배도 가기 싫고 수요 예배도 가기 싫고 심지어 주일 예배도 빼먹게 되자 구역장님이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노하시기 전에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 권사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해서는 안 될 말을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비 일학인지 그 말을 한 이후로 자기의 남편은 회사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자신의 형편은 더욱더 나빠지면서 권사님 말이 생각나서 마음이 자꾸 불안해졌다. 그런데도 자존심은 있어서 화해를 청하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저한테라도 물어주니 참 고맙네요. 성령님이 집사님을 만나고 계시는데요. 괜찮으니 권사님 찾아뵙고 잘못했노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답해 줬어요.
집사님은 권사님이 안 받아주면 어떠냐는 거예요. 걱정이 참 많아요. 안 받아주시면 집사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한 것이고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후에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 용서를 청했고 권사님은 그런 내용 자체를 몰랐다면서 화해를 하시고 지금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시기, 질투가 원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재직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본성에 감춰진 악한 성품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우리 속에 시기, 질투의 마음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재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용서하는 재직이 됩시다. 무슨 재직? 용서하는 재직.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천국까지 함께 갈 믿음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가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힘들다는 것을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용서받는 자보다 용서해야 할 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더 힘든 원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용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용서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니 사랑하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대강교회에 1987년도에 등록을 했는데요. 등록을 하고 성격상 좀 설쳐됐나 봐요. 청장년회를 조직하고 초대부터 섬기던 집사님을 회장으로 제가 총무 일을 맡아서 보았는데요. 총회를 앞두고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입을 맞추었답니다. 이광일 집사 회장 되면 안 된다.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느냐. 여기에 같이 모였던 모 집사님이 한밤중에 저희 집에 찾아와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고해성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할 생각도 없고 힘이 닿는 대로 돕는 일만 하겠다고. 그런데 참 묘하대요. 아니 괘씸하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잡고 흔들어 대는지. 그 일을 꾀한 자를 알게 됐는데 참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를 용서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3년 걸렸어요. 네, 3년. 날마다 용서를 한다고 기도는 하는데 그 얼굴만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침이 올라와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더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제야 마음이 편하고 그를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제지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임을 잊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분노가 채 올라올 때마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하셔서 용서하의 기쁨을 누리시고 축복받는 우리 재직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비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합시다. 어떻게 위해? 비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날 교회가 혼란하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형식만 있을 뿐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마음과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돈과 명예, 권력, 출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지만 명성교회 사건이 그런 것이고요. 많은 교회 직분자들의 범죄 행위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현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그 자리에 못 올라가서 그렇지 올라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똑같았을 텐데 뭘 그렇게 난리들인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자리에 갔으면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니 평소 부정과 부패, 옳지 못한 일 등에 대하여는 경계심을 갖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외에도 신년 운수를 보고 자신은 믿는 것은 아니지만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신자들 참 많습니다.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삿날을 잡고요. 잔호 결혼 날짜를 잡고 유교 전통에 따라서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일, 성소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까지 하는 일, 송구 영신 예배에 빠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재미삼아서 소원을 빌어왔다는 신자들, 이 모든 일들이 비크리스찬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좋은 체질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영의 자녀들다운 생각으로 빛의 자녀들다운 습관을 만들고 체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을 조심하는 재직들이 됩시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교회에서 모든 문제와 분란이 말에서 시작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이 담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 그것 아니고도 우리가 해야 할 말들, 아름다운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상처를 주는 말, 헐뜯는 말, 상대를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이 교회 내에도 난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자녀였던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세력을 얻기 위하여 상대를 깎아내리고 소위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를 교회 생활에서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교회는 따로 여론을 형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벌 줄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회개치 아니하시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말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주님이 내 편 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재직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거짓말하지 않는 재직이 됩시다. 무엇하지 않는 재직? 거짓말하지 않는 재직.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성도, 좋은 재직이 되기 원한다면 거짓으로부터 떠나라. 매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자녀로는 살 수 없사오니 우리들의 입술에서, 삶에서 거짓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덟 번째, 순종하는 재직이 됩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읽은 말씀은 사울 왕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 후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였음에도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놓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왕위를 찬탈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명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살찌고 좋은 짐승을 제물로 살려놓았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예는 참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 인물이 누구인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겠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도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한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달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요즘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 거짓 목자들이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순종을 강요하며 죄를 짓는 일이 많지요. 그래서 이를 구별하는 영적인 안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를 우리에게 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도덕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시험이었지 실제로 행하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라도 제물로 바치려는 순종하심을 보시고 깜짝 놀라서 그 팔을 잡으시며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막으시고 미리 준비해 두신 순양을 제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비도덕적 명령을 이행하실 거라고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재물은 어디 있느냐는 아들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사이비 목자들이 어린 소녀들에게 순교를 바치라며 순종을 강조하여 행하는 범죄들이 JMS를 비롯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이비 교주들의 말은 도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를 분별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을 마치면서 권하기는 열거한 제목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 반드시 기도하는 습관이 체질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았는지 누구에게든 교만한 마음은 없었는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미워하는 사람은 없었는지 영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말에 실수는 없었는지 거짓말은 안 했는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주님은 이 모든 명령을
듣는 데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지키고 행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능히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며 2020년 이병수 위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재직으로 세우사 주님 행하시던 일들을 대행케 하심이 감사합니다. 새해에 주신 사명 안고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잘 감당케 하셔서 한 해를 결산하며 착하고 충성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